3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세상과 세상의 미움을 역이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을 읽었는데요. 58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상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하이에나라고 들어보셨죠? 하이에나는 아프리카 들짐승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서운 그런 들짐승입니다. 저는 칼라하리 사막에서 이 하이에나의 똥을 보았습니다. 하이에나의 배설물은 아주 하얗습니다. 뼈까지 다 먹습니다. 하이에나는 온 사막을 다니면서 쓰레기, 썩은 고기, 뼈까지 다 먹을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기 위해 찾아 배회합니다. 아주 위험한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9편 표제어에 이렇게 써 있네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지킬 때에 쓴 시다. 다윗이 느끼는 위협이 바로
하이에나의 포위된 사슴 같은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고, 꼭 하이에나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왕이 될 다윗에 대하여 사울은 견딜 수 없는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팔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적대감이 바로 왕이 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대감의 원본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사단의 조정 아래에 있는 세상은 근원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시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선으로 삼아 산다는 것 때문에 무고한 공격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어떤 걸까요?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왜 이런 현실을 내게 주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성숙한 반응, 성령을 모신 사람이 보여야 할 영적인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영적인 반응을 제가 오자성어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겠습니다. 맨 뒤에 것은 주님을 바라봐, 주님 바라봐, 주님 바라봐.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 바라봐.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긍휼과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 피해. 주님께 피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어미닭이 새끼를 보호하지요. 목숨 걸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병아리를 품고 있는 어미닭은 엄청 사납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병아리 품고 있는 닭에 접근했다가 닭에게 쪼인 적도 있습니다. 사람, 모든 엄마는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암탉보다도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엄마들만큼도 안 될까요?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값주고 회복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돌보실 것을 믿고 그분께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고 기도해.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이 했던 기도 중에 중요한 한 국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때 믿음의 기도보다는 절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적은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이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 고통이 심해지면 병이 되고 병이 되면 죽고 죽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까 봐. 항상 그 끝이 잘 안 된, 다른 말로 하면 매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거기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어두운 아침을 그리듯이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소망의 기도입니다. 어두운 밤 아침을 그리며 기대하듯이 이 사건으로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모든 가능한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병 나지 않게 기도해야죠. 죽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나 병이 안 나게만 기도하지 말고 죽지 않게만 기도하지 말고 회복되는 정도로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과정이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고 이 시련의 결과가 우리 온 가족들이 한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광의 기회가 되고 자자손손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우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소망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점점 나빠지는 상황만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밝아올 아침을 마음에 그리며 이 어두운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더 어두워지지 않게 기도하지 말고 밝은 내일을 상상하며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삶의 장면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에게는 보장된 밝은 아침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방식에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주변을 비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킬 것, 그런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심각한 미움과 공격과 곤경에 처했을 때에 이 일이 오히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도록,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 한평생 간증과 감사와 찬성거리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역이용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암구호는 세상의 미움과 공격을 역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성숙해가는 에너지로, 그리고 축복과 영광의 에너지로 바뀌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께 피하도록, 믿고 기도하도록.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 주어야 할 중보 기도 대상은 홀믿음, 짱믿음 형제 자매들입니다. 홀믿음이 뭐죠?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서 자기 혼자 믿고 나온 그런 형제 자매들. 수십 년 전에 제가 그랬었습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짱믿음은 뭐죠? 부부 중에 한쪽만 믿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춤을 춰도 같은 곡조를 공유할 수 있어야 춤이 재미있을 텐데, 이런 짱믿음의 아픔, 짱믿음의 어려움을 우리가 위하여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그 공격하는 에너지가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에너지로 역이용되고 전환되도록 기도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사단은 아주 싫어합니다. 다윗이 왕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 사울처럼 그렇게 싫어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 대해서 사단은 몹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솜털 끝 하나 사단이 건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피하게 도와주옵소서. 밝은 내일, 이런 모든 공격과 미움을,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온 가족과 온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그 밝은 아침을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소망에 가득 찬 믿음 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짱믿음, 헐믿음, 외로운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긴 작은 예루살렘이 모두가 다 복음화되는 축복의 에너지로 그 미움과 그 공격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